오늘 소개받은 중현입니다. 뭐 구면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앉아서 하다가 서서 하다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이것도 처음 할 때는 서가지고 막 했는데 좀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이것도 1학기 때는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 상반기는 기본 과정입니다. 교양, 초보, 불교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 그리고 절에 좀 다니기는 다녔는데 사실 제대로 좀 불교 교리 공부를 안 하신 분들,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절에 다니기만 다니는데 사실은 잘 모르고 그냥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상반기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도 불교와 친해지는 12가지 교양서. 하반기도 제목을 미리 정해놨습니다. 하반기는 불교 교리와 친해지는 12가지, 몇 가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어떤 분은 다 아는 이야기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23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말은 이렇게 초보자들을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치 절의 신도들 대상으로 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걸 자꾸 깜빡깜빡 했어요. 이번에는 진짜로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교재 목차를 한번 보십시다. 목차. 이 화면 목차 말고 교재는 이번에 직접 만들었습니다. 만드느라고 고생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쓴 건 아니고요. 지난 23년, 24년, 2년 동안 불교 아카데미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기본 과정에 속하는 강좌들을 풀어가지고 좀 수정, 보완, 첨삭해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진행은 이제 목차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까 공지를 들었다시피 길 따라 절 따라, 절 따라 길 따라가 아니고 길 따라 절 따라입니다. 길 따라 가다 보니까 절이 나오더라. 그래서 길 따라 절 따라. 그 정신사에서 몇 년 하다가 중간에 실무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는 바람에 한 1년 넘게 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또 새로운 실무자가 들어와가지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 길절을 4월 13일 날 처음 가는데 그때가 4번째하고 5번째 사이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보는 목차에서 불교의 역사와 불교의 문화를 순서를 바꿀 겁니다. 왜냐하면 불교 문화를 좀 하고 길절 답사를 가야 탑을 보고 뭐라 썰을 풀어도 좀 무슨 이야기인지 좀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다릅니다. 그것만 이해를 해주시고 상반기는 정작 중요한 불교의 핵심 교리는 없어요. 빠져 있습니다. 그거는 하반기에 할 생각이고 나는 불교의 핵심 교리,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108번뇌,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주변적인 이야기만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하반기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전반적인 이야기. 제목은 불교는 종교인가? 라는 제목인데, 이제
불교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불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오실 때는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동기나 계기, 이유가 있었겠죠. 어떤 분들은 친구가 보내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좀 시간이 많아서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 좀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 뭐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사는 게 참 허망하고, 뭔가 좀 종교에 대한 갈증 같은 게 내 안에서 막 생기고, 불교에 좀 관심은 가는데 도대체 불교는 감을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참에 한번 불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자.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계기로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오게 된 동기는 다 다르지만, 곧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동기를 항상 품고 끝날 때까지 그 자기 자신이 항상 내가 왜 여기에 처음에 오려고 했을까 하는 것을 수업할 때마다 되새기면서 수업 시간마다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불교 전반에 대해서 한번 두루두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 이건 뭐 생략하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는 불교는 종교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불교라는 단어가 있고 종교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이 불교가 뭐고 종교가 뭔가를 우선 알아야 이 불교가 종교인가, 불교는 종교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불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는 신앙으로서의 종교를 생각을 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듯이 일단 종교는 뭔가 신앙, 믿는 거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럼 이게 그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종교하면 신앙이니까 뭐 신앙심이 깊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종교는 신앙이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종교를 이루는 것 중에 신앙이 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종교의 전체는 아니에요. 요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 요거를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자. 왜 신앙이 종교의 전부가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는 서구적 관점에서 정립된 종교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서구적 종교라는 말 자체, 영어로 이제 religion이라고 하는 것도 동양 쪽에서 쓰이던 말이 아니고, 원래는 서구에서 통용되던 용어가 일본에서 그걸 이제 어떻게든 새로운 서구 문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이 일본 말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없는 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렐리전을 뭐로 번역하지 해서 없는 말을 자기들 그때 당시에 뭐 만든 말이 이제 종교라는 말이죠. 사실은 동양에는 종교라는 개념이 없어요. 좀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왜 동양에 종교가 없지, 말이 안 된다? 그러지만 서구적 관점의 종교라는 개념은 동양 쪽에서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우리에게 익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으로서의 종교고,
신앙으로서의 종교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중세 시대에는 기독교가 삶의 전부였단 말입니다. 교황이 이 지구의 중심은 바티칸이고 바티칸의 중심에는 교황이 있고 교황을 중심으로 이 온 세계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천동설이죠. 요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한 게 천동설입니다. 천동설의 한가운데는 교황이 있어요. 바티칸 교황. 근데 코페르니쿠스라는 그전에는 갈릴레오도 있었고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던데 땅이 돌아 하늘이 도는 게 아니고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해서 어떤 사람 화형도 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중세시대까지는 기독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윤리, 철학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세상이 막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씩 떨어져 나갔어요. 예를 들면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간 게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 교황과 국왕, 왕들 간의 어떤 권력 싸움이 막 일어나면서 결국은 국왕들이 이제 교황의 그늘에서 다 떨어져 나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티즘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전에는 중세시대에는 탐욕을 부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아주 부도덕한 것으로 여겼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돈을 많이 버는 것,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일한 만큼 부를 쌓는 것은 바람직한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자본주의적인 윤리가 또 막 득세를 하면서 경제적인 부분도 기독교에서 떨어져 나오고 방금 전에 말한 과학도 종교에서 떨어져 나오고 철학도 종교에서 떨어져 나와요. 철학은 그거죠.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모든 것은 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다 움직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니야. 신이 중심이 아니고 인간이 중심이야. 인본주의, 휴머니즘, 르네상스, 계몽운동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또 철학도 떨어져 나오고 다 떨어져 나오니까 남는 게 기독교에서 남은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서구적 관점에서의 종교는 어떤 신앙의 측면을 강조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구적 차원에서의 종교. 그 신앙으로서의 종교도 보면 여기 이제 나오지만 기복신앙과 일본의 신도라고 이렇게 화면에 나오죠.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란다. 무엇을? 복을 바라는 신앙. 신앙은 신앙인데 지금 당장 나에게 뭔가를 해달라.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림이잖아요. 요즘은 텔레비에 전설의 고향 이런 거를 안 하니까 장독대에 딱 정한수 떠놓고 밤에 그것도 이제 며느리가 밤에 뒤에 나와서 하얀 소복을 입고 막 이제 비는 거지. 이게 사실은 칠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정한수 떠놓고 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칠성신앙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신앙이죠. 신앙. 종교에는 신앙의 측면이 당연히 있습니다. 뭔가를 믿고 그런 믿는 존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이뤄달라 비는 그런 측면이 종교에는 당연히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것이 현세지향적인 측면이 있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 예를 들면 이 그림에 나오는 새댁 같은 생긴 건 새댁처럼 생겼죠. 구덕하니
세댁 같은 경우는 뭐 아마도 뭐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뭐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요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 뭐 시험, 수능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현세지향적인 신앙이에요. 지금 당장 뭔가를 원하는 것.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일본은 우리는 구정을 쓰는데 일본은 신정을 쓰잖아요. 신정 때 보면은 일본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신사에 가가지고 다 올해 자기 소원을 다 빕니다. 그 파는 거 뭔가를 사가지고, 신정 때는 그거는 그 필수 코스예요. 그거를 미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안 하면 왠지 찝찝한 것.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신정 때는 신사에 가서 올해 소원을 빌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복신앙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 하고 비는 거죠. 이런 거는 뭐 많은 종교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기복신앙. 그 다음에 현세지향적인 그런 신앙이 있다면 내세지향적인 사후세계. 지금 세계는 나는 이번 생은 걸러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생은 아닌 것 같아요. 죽어서 여호와 곁에 있는 보좌에서 나는 천국에서 행복을 누릴 거야. 이런 이제 죽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그 바램 생각을 일찍부터 정리한 게 종교에서 그런 거를, 대부분의 종교가 사후세계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종교가 자기 나름대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신앙으로서의 종교는 보면 현세지향적인 측면도 있고 이런 내세지향적인 측면이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이런 이야기는 뭐 요즘 사람들은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왜 그러면은 이런 아브라함 계통,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런 계통의 종교는 어떤 유일신 신앙이 강하냐? 왜 그럴까? 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아브라함교 계통,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이슬람교하고 유대교하고 뿌리가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겁니다. 뿌리가. 유대교가 제일 먼저 생겼고 이게 이제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개혁을 하자라고 등장한 게 예수 등장하면서 신약 성경하면서 이제 등장한 게 기독교고,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600년, 700년 정도의 그 뭐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예수도 훌륭한 메시아, 선지자인데 좀 부족해. 내가 진짜 메시아야. 라고 해서 등장한 게 이제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내가 진짜 선지자야. 해서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슬람교예요. 뿌리는 이렇게 큰 뿌리는 같습니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로서 뿌리는 같아요. 이런 쪽은 사후세계를 강조합니다. 유일신앙, 절대적인 신, 전지전능한 신, 그리고 사후세계를 강조. 왜냐? 이쪽은 사막에서 생긴 종교란 말이에요. 현실세계는 너무나 삭막해요. 말 그대로 사막 같아요. 지금 이 세계에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길은 다음 세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종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 게 아브라함 계통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이제 표명을 하는 거죠. 왜냐? 현실이 너무 척박하니까. 힌두교 같은 경우는 기후로 따지면은 열대기후란 말입니다. 우기와 건기가 확실하게 나눠져 있어요. 요거는 어떤 공인된 학설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건기와 우기가 확실하게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매년 반복이 되죠. 반은 엄청나게 더웠다가 또 반은 매일 비가 오는 거예요. 이게 매년 반복이 되는 거죠. 뱅글뱅글. 여기 뭡니까 이게? 힌두교를 대표하는 사상이 윤회란 말입니다. 윤회. 윤회는 불교의 고유한 사상이 아니고 인도의 전통적인 사상이에요. 불교 이전에 이미 인도에 있던 인도 사람들의 정서, 생각이 윤회. 사람은 죽으면 다른 몸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생각이 인도 사람들은 불교가 등장하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환경이나 문화가 윤회라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어느 정도 되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힌두교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이고,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온대기후란 말이에요. 겨울에는 좀 춥지만 봄, 가을은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만해. 근데 좀 더 뭔가 좀 하고 싶어. 그래서 현세지향적인 게 강해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종교마다 강조점이 조금 다른 거 아니냐. 어쨌든 신앙으로서의 종교, 우리가 서구적 사고방식에서 말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어떤 그 사회와 일체화되어 있었던, 그래서 종교라는 말조차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거기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독립을 해 나가면서 종교가 따로 뭔가 존재해야 될 필요가 생기니까 종교라는 이름을 부여한 겁니다. 요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주로 신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고, 요게 이제 서구적인 사고방식에서의 종교다. 요걸 우리가 좀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사실 서구가 아닌, 예를 들면은 이슬람이라든가 뭐 힌두교라든가 일본 쪽이라든가 이런 비서구 지역의 종교는 삶과 일체화된 측면이 강하다. 예를 들면 여기 사진에 나오듯이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삶 자체가 종교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잘 알잖아요. 여자들 입는 옷도 종교에 의해서 다 규정이 되고, 하루에 5번씩 기도를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하루에 5번은 꼭 기도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삶과 종교가 일체가 된 거죠.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뭐 맞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사진에 나오는데, 이거 이제 축제를 하는데, 우리는 축제를 그냥 거의 뭐 관변 축제 비슷하게 하지만 일본은 진짜 몇 달씩 준비하고, 심한 경우는 1년 내내 뭐 준비를 해서 그 자기 지역, 자기 마을에서 축제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들 삶에 그냥 스며들어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은 또 보면은 자기들 뿌리는 기본적으로 신도라고 하는, 우리가 신사 참배하는 그런 뭐 굳이 말하면 종교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뭐 불교, 기독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위에다가 자기들 구미에 맞게 그냥 갖다 붙여서 써요.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면 그거를 이제 그 신사에 가서 신고를 하고, 애들이 태어나면 자기 마을에 있는 신사에 가서 등록하는 거 비슷하게. 그 다음에 결혼을 할 때는 그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뭡니까? 기독교식으로.
결혼을 하고. 그래가지고 일본에는 교회는 교회인데 결혼만 하는 결혼 전용 교회가 많아요. 그 유명한 안도 다다오가 그 저기 홋카이도에 가면 지은 무슨 호텔에 있는 교회 그 물의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물도 그게 이름은 교회인데 그냥 결혼식 올리는데 우리로 치면 예식장.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결혼식은 좀 기독교식으로 하면 왠지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죽으면 스님이 와가지고 이제 연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도 이런 삶 속에 종교가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들은 지금 서구적 사고방식의 종교관에 생각이 너무 갇혀 있다는 거지. 신앙 중심의 종교관에 우리의 생각이 좀 빠져 있다. 근데 종교는 신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면은 이제 그 이야기가 8페이지까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8페이지까지 쭉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교가 신앙만이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면 종교가 뭐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신성한 시공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대학 시험을 치러 가요.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아주 중요한 시험을 치러 갈 때는 뭔가 뭐 금을 밟아서도 안 되고 뭐 뭔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밥을 먹는데 미역국도 먹으면 안 되고 막 그런 왠지 평소에는 말도 안 되는 미신인데 그럴 때는 그런 미신도 막 마음에 걸리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 내가 꼭 시험에 붙고 싶은데 마음이 그쪽에 팍 가 있으니까 일상적인 생활과는 다른 뭔가를 내가 추구하는 거죠. 일상적인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생활하는 그런 공간에 사는 것과 다른 그 이상의 뭔가 정성을 들이고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고 특별한 의식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불안,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털어내자. 이런 마음이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이 시험이 있는 날이다. 그러면 학교를 가는데 쫙 보도블록이 있잖아요. 보도블록 금을 7그릇을 안 밟고 가면 오늘 시험은 잘 친다. 그런 또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공부나 하면 될 건데 이제 그걸 가면 꼭 가다 보면은 7그릇 못 가서 금을 밟아. 그럼 오늘 시험 요번에도 시험 망쳤네. 그러면 진짜로 망쳐. 사실은 그게 내 평소 실력인데 요런 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뭔가 내 안에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게 막 생기면은 그걸 어떻게 해서 내가 좀 내 나름의 방식으로 이거를 다스리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이거는 일상의 시공간에서는 안 돼요. 뭔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뭔가를 해가지고 일상을 벗어나서 그래서 뭔가를 할 때 그러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내가 조금은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것을 기왕이면 내가 생각할 때 어떤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와 그 시간, 그 공간을 내가 같이 한다. 그럼 더더욱 나는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을 잘 다스릴 수가 있겠죠. 물론 일시적이지만. 그래서 모든 종교는 신성함을 특성으로 가지고 있어요. 종교가 아무리 요즘 세상이 사람들이 재밌는 걸 좋아해도 종교는 어느 정도 대중적인 걸 수용을 해도 핵심적인 부분은
항상 신성하고 근엄하고 엄숙하고 진지해야 돼. 왜냐? 그래야지만이 일상 속에서 내가 극복하기 힘든 그 뭔가를 종교라는 이 공간에서 내가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요거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설령 겉으로 보기에 뭐 의식을 하는데 막 그냥 이게 무슨 뭐 그냥 뭐 난장판으로 춤을 추고 한다고 해도 당사자들한테는 그것이 진지한 의식인 거죠.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모든 종교는 이렇게 신성성을 추구합니다. 왜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 이제 뭐 화재 경보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요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렇다. 화재 경보기 이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강의한 내용을 보다 이렇게 차근하게 좀 되짚어 보려면 되게 돌아가셔가지고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화재 경보기 이론이 뭐냐 간단합니다. 화재 경보기가 그거잖아요. 불이 나면 울리는 게 화재 경보기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연기만 조금 나도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이 위에 이제 소방 거기에서 물이 쫙 나오잖아요. 좀 어떤 뜨거운 어떤 기운만 쫙 올라가도 이게 소리가 막 나고 물이 착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안 되면은. 근데 만약에 화재 경보기가 있는데 불이 났어. 그때 경보가 울린다. 이미 늦었죠. 불이 나면 사람들도 다 알잖아, 그지? 불 난 거를. 불 나기 전에 불이 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때 울려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준비를 하죠. 그 몇 분 사이에. 그게 화재 경보기거든. 그러면은 화재 경보기는 사람은 봐도 저기 연기가 좀 나네 그러고 마는데 화재 경보기는 연기만 나도 막 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지. 아주 사소한 것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신경이 항상 곤두서 있는 게 화재 경보기죠. 그럼 요거를 사람에게 딱 적용을 하면 이제 두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두 사람 A와 B가 산길을 가는데 앞에 곰이 나타났어. A는 성격이 예민하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긴장돼 있고 뭔가 조금만 이상한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스타일이고 B는 상당히 차분하고 침착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서 뭔 소리가 났어. 그럼 B는 저것이 무슨 소리일까? 차분하게 소리를 분석하고 그 소리의 실체를 확인하려고 가까이 가서 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는 B고 근데 실제로 무슨 소리가 나고 좀 있다가 곰이 나타났다. A는 바스락 소리가 났을 때 이미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갔어요.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근데 B는 사람이 침착하고 차분하고 냉정하고 합리적이라서 이 상황을 내가 완전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어떤 행동을 함부로 하는 건 좋지 않아. 그래서 상황을 충분히 파악을 하기 위해서 더 이제 주변 상황을 예의주시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는 튀었으니까 살고 B는 한참을 쳐다보다가 곰한테 잡혀가지고 죽겠죠. 그럼 우리는 A의 후손일까? B의 후손일까? 우리는 다 A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맨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세상살이가. 특히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 왜? 모르니까. 왜 미래는 모를까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미래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 왜?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우리는 화재 경보기 스타일의
생명들이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아가지고 우리 몸에는 그런 화재 경보기의 DNA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이. 어떤 의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말이 난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이제 내년에 정년퇴직을 해요. 애들은 아직 대학도 다녀야 되고 뭐 학교도 덜 마쳤고 아직 독립을 못했어. 근데 이제 내년에 정년퇴직이에요. 올해까지만 다니면 퇴직해야 돼. A는 어떻게 할까요? 잘나고 누우면은 누울 때마다 이제 뭐 먹고 살지. 쟤들 졸업하려면 등록금도 만들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걱정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야 되나 카페를 차릴까 뭐 오만 생각을 다 하는데 B는 아무 생각이 없죠. 그 일은 그때 가서 냉정하게 내 상황을 판단하는 게 맞지 지금부터 쓸데없는 고민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B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살아요. 그럼 누가 더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할까? 대비를 잘한다는 거하고 많이 한다는 거하고 좀 다르죠. A는 대비를 많이 하겠지. 잘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B는 별로 대비를 안 하죠. 잘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그러면은 A가 미래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그냥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정년퇴직하면 어떻게 사나? 뭐 먹고 살지? 이런 불안함이 A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죠. 이런 불안과 두려움,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왜 갑자기 시꺼먼 화면이 보이지?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종교라는 게 뭐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복잡하게 이야기 안 했고 원래 종교는 제사에서 출발했어요. 제사. 원시 종교. 모든 종교가 다 그래. 유대교도 그렇고 뭐 힌두교도 그렇고 중국의 이제 뭐 유교라고 말을 하는 부분도 출발은 그랬습니다. 유교도 그렇고 우리 뭐 칠성신앙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고 제사에서 시작됐어요. 제사라는 게 뭐냐? 비는 거잖아요. 비는 게 제사입니다. 음식물을 잔뜩 차려놓고 내가 보기에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존재에게 뭔가를 바치면서 우리 소원 좀 들어주세요라고 비는 게 제사예요. 이제 뭐 좀 여담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고대에는 제사를 지낼 때 술을 바쳤단 말입니다. 왜 술을 바쳤냐? 술을 만들려면 곡물을 뭐 쌀이든 뭐 하여튼 그런 곡물을 숙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때는 한 2000년 전이면은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술을 만든다는 거는 그 술은 엄청나게 귀한 거죠. 엄청나게 귀한 거니까 제사를 지낼 때 술을 올린 거예요. 엄청나게 귀한 거니까.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거를 아껴가지고 술을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거지. 그만큼 우리가 이만큼 당신한테 정성을 들이니까 올해 농사 좀 잘 짓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제사에서 모든 종교는 출발했습니다. 기복신앙. 그럼 왜 그런 제사를 지내냐? 불안한 거야, 사람들이. 올해도 홍수 나가지고 몽창 다 스슬러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으니까 뭐라도 해야 돼. 그게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뭔가 하늘은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아. 뭔가 저 산은 아주 뭔가 신성한 힘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비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종교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결국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에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일단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은 지금 이 지구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런 종교들의 현황이 어떠냐 하는 거를 한번 봅시다. 요게 아마 그 이야기 같은데. 자, 5대 종교가, 그지? 5개 메이저 주류 세계 종교가 어떻게 퍼져나갔는가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요 위에 이제 색깔이 나오죠. 빨간 거는 힌두교. 힌두교가 제일 처음에 겐지저강 유역에서 시작을 합니다. 서기 2500년 전 아주 옛날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요쪽에 아직까지는 여기 보면은 파란 게 이스라엘 부근에 파란 게 생기죠. 유대교가 등장을 합니다. 기원전 한 1000년 정도 돼서 그러다가 불교가 드디어 인도 북동부 지방을 중심으로 불교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기 0년이면 예수가 이제 태어나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유대인들이 쫓겨나고 뭐 이제 그러면서 기독교가 유럽 쪽으로 조금 퍼집니다. 많지는 않고 기독교는 보라색. 그런데 한 600년 정도 되니까 갑자기 사막 지방에서 녹색 이슬람교가 급속하게 퍼지죠. 다른 종교가 퍼진 속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게 빨리 거의 1000년 정도까지 쫙 퍼집니다. 이슬람교가 엄청난 속도로 퍼지고 기독교는 유럽을 중심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불교는 중국, 일본 쪽으로 동쪽으로 인도 동쪽으로 퍼집니다. 그러다가 대항해 시대가 벌어지면서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으로 기독교가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빨리 지나가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기독교 보라색이 전파가 되고 중요한 건 요거 거의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아프리카 남쪽 이 남쪽은 사하라 사막 이 남이 기독교가 급속도로 퍼집니다. 아프리카 남쪽으로. 그래서 지금의 어떤 모습이 된 거죠. 지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기독교 같은 경우는 유럽, 아프리카 남쪽, 다음에 신대륙,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쪽에 이제 기독교는 개신교, 가톨릭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주로 퍼져 있고 이슬람교는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동과 서로 쫙 퍼져 있고 힌두교는 특징적인 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도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인도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불교는 또 특이하게도 동쪽으로만 전파가 돼요. 서쪽으로는 안 갑니다. 요것도 아주 특이한 현상. 그래서 불교는 뭐 티베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쪽으로 불교가 쫙 이제 퍼져나.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우리가 남방 불교라고 하는 좀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이 있고 요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보면 우리 주변에 종교가 있는 사람보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내보면 통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제일 밑에 보라색이 아까 봤듯이 기독교, 왼쪽은 2015년, 오른쪽은 2060년.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종교 분포와 한 40년 뒤에 종교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를 비교한 건데 자세히 보면 기독교 보라색 보면 31%에서 32%, 1% 정도 늘어요. 어디서 늘어나느냐? 기존의 대륙에서는 기독교는 감소합니다. 유럽, 뭐 미국
이런 데서는 감사하는데 어디서? 아프리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이거지. 그래서 오히려 1% 정도가 늘어나. 그 다음에 빨간 거는 이슬람교죠. 24%에서 31% 엄청나게 늘어나죠. 7%가 늘어납니다. 이거는 이슬람교의 특징이 한 번 이슬람교가 되면 이슬람교는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이잖아요. 그리고 개종도 안 하잖아요. 중간에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아까 봤듯이 아프리카 대륙의 북쪽 사하라 사막 이북은 다 이슬람이죠. 중동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는 종교의 특성도 있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교. 그죠? 16%에서 13%. 무교는 오히려 줄어들어요. 종교가 없는 경우. 네 번째가 힌두교. 노란색. 15%에서 14%. 1%가 줄어드는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힌두교는 인도 맞춤형 종교라. 인도 밖으로 안 나갑니다. 인도의 인구가 줄어들면 힌두교도 줄어들고, 인도의 인구가 늘어나면 힌두교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교. 7%밖에 안 됩니다. 불교가. 뭐 세계 종교라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그거도 40년대에는 줄어요. 5%로 줄어요. 불교가. 불교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아프리카나 제3세계 쪽보다는 불교가 현재 분포되어 있는 게 중국, 우리나라, 일본, 남방불교, 그 다음에 이제 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선진국 쪽에 개인적으로 불교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불교가 개발도상국, 특히 아프리카 쪽은 불교가 이제 전무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로 보면 불교는 이제 좀 줄어드는 형국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인간이라는 동물은 요 통계만 놓고 보면, 여기서 보면 종교가 없는 사람은 전체 중에서 뭐 한 13%, 16%밖에 안 됩니다. 즉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의 모습은 안 그렇죠. 우리 주변은 무교가 더 많아.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보면 제일 오른쪽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교. 1984년에 56%였는데 저기서 21년도에 60%까지 늘어났습니다. 지금.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 1984년도에 불교, 개신교, 천주교, 무교의 전체적인 그 비중하고 21년도의 비중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보면 제가 사실은 2년 전에는 갈수록 종교 없는 사람이 늘어나고 뭐 기존 종교인이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자세히 보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종교 비율이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변한 거는 2000년대에 좀 갑자기 종교인이 확 늘어납니다. 2004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죠? 2004년을 기점으로, 여기 보면은 2004년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늘어나요. 저때가 언제입니까? IMF 터지고 한 몇 년 엄청나게 고생했잖아요. 그러다가 좀 잘 되려고 하는데 또 뭐 미국에서 뭐 서브 모기지 어쩌고 막 그러면서 또 힘들었잖아요. 힘든 시간들이 하여튼 뭐 한 10년 넘게 이어졌어요. 살기가 힘드니까. 살기가 좋을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종교를 많이 찾지 않다가, 살기가 힘들면은 아무래도 마음이 또 종교 쪽으로 간다 이거지. 그래도 우리나라는 종교 없는 사람이 세계적인 평균을 봐서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무교가 많을까? 왜 무교가 많을까? 그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갑시다. 일본 사람들도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분명히 뭐 신도 내지는 불교인데 종교가 자기 말로는 나는 종교가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우리도 좀 비슷합니다. 이게 일본과 우리나라, 중국도 보면 소리가 막 울리는데 저도 가만 앉아서 하니까 사람이 막 풀어져 가지고 매가리가 없어져. 서서 해야 돼. 중국도 보면 우리나라처럼 무교가 많아요. 거의 반 가까이 됩니다. 중국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 거기는 사회주의가 근 70년 이상 중국 공산당에서 1949년에 이제 건국을 했으니까 50년, 70년 넘었죠. 그 70년 가까이 사회주의로 나라를 이끌어 왔으니까 사회주의에서 칼 막스가 뭐라고 그랬죠? 종교는 아편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종교를 철저히 배치했으니까 중국은 무교가 많은 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선 첫 번째는 유교라고 하는 것이 말은 이제 유교도 종교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피부로 생각할 때 유교를 종교로 우리는 느낍니까? 뭐랄까 기독교와 유교를 같은 걸로 이렇게 연결이 좀 같은 것으로 생각이 잘 안 되죠. 우리 느낌이 유교는 그냥 우리들의 어떤 삶 속에 그냥 녹아 있는 어떤 뭐 도덕, 뭐 윤리, 인간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부모는 공경해야 되고 남녀는 좀 유별해야 되고 이거는 종교가 아니죠, 그지? 이거는 우리 생각인데 어쨌든 뭐 세계적으로는 유교도 종교라고 쳐요. 근데 우리는 유교는 종교라고 안 봐.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삶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삶의 기준, 뭐 그런 거죠. 좋고 나쁜 걸 떠나가지고. 요런 것으로서 굳이 말하자면, 우리 이쪽 동아시아 쪽 사람들은 유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요런 식으로 종교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구적인, 기독교적인 절대적인 존재를 상정하고 사후세계를 상정을 하고 절대적인 존재에 순종해야 되고 믿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범주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종교는 이런 거거든. 절대적인 존재에 내 자신을 완전히 순종하고 오로지 믿음 하나로 내 삶을 이끌어 나가고 뭐 이제 막 이런 게 종교라고 생각하니까 유교적인 삶은 우리는 뭐 종교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면 당신 종교가 뭐요? 종교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가 없느냐? 아니죠. 기복신앙도 원시적이지만 종교죠. 기복신앙. 예를 들면은 시골에서 문중에서 묘자리가 뭐 선조들의 묘자리가 안 좋아가지고 요즘 일이 안 풀린다. 그래서 묘자리를 옮겨야 돼. 그래서 오늘 묘자리를 옮긴다고 하니 시골에서 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런데 내가 왜 가? 이렇게 안 하죠. 그 미신인데 하면서도 왠지 안 하면은 뭔가 진짜 미신인데 찝찝하죠. 미신인 건 아는데 뭔가 찝찝해. 가가지고 묘자리 또 옮기고 하는 것도 다 참석해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 자리에서 이거 미신이야.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깔려있는 어떤 오래된 민간신앙이죠. 일종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칠성신앙, 뭐, 산신신앙,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종교적인 것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종교라고 생각을 안 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무교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무교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절에 템플 스테이 하러 오는 사람들 이제 물어보면 저는 불교에 대해서는 친밀감을 가져요. 그럼 불교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지만 그냥 불교는 호의적이에요. 그럼 이거는 불교에 대해서 호의적이니까 말하자면 아주 넓은 의미의 불자지 그냥. 본인은 인정 안 하지만. 그다음에 나홀로 불자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절에는 안 다니는데 자기 혼자 아마 유튜브 틀어놓고 법륜 스님 뭐 정문적설 듣고 지 혼자 또 안 듣죠. 듣고 좋으면 괜히 딸내미 불러다가 니도 들으라 막. 그럼 딸내미가 꼭 한 말을 그대로 쟤한테 하죠. 그럼 속에서 열불이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홀로 불자도 많아요. 이 무교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순수한 무교,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무신론자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복신앙, 뭐 친불교, 친기독교 등등등 다양한 스펙트럼이 깔려 있어요. 그렇게 봐야 된다. 그리고 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고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떤 뭐 믿음,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것보다 어떤 도덕이나 윤리, 종교에는 또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종교에 이쪽으로 오면 소리가 울리네. 스사라는 이야기구만. 종교가 가지는 속성 중에 하나가 삶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 도덕이나 윤리를 만들어주는. 이쪽에 우리는 익숙한 거죠. 종교의 얼굴이. 그래서 서구적 관점의 종교에 대해서는 우리는 폭을 좁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아니고 무교가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대인들 같은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이 많이 발달한 이런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종교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정신적인 지주였단 말입니다. 종교가. 그 공동체는 뭐 쉽게 말하면 마을 사람들, 마을 단위로 옛날에는 모든 게 움직였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대에 파란만장한 역사를 살았단 말입니다. 우선은 20세기를 시작하자마자 나라를 잃었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세기 전반에는 일제시대의 치하에 살다가 또 독립되는가 했더만은 또 전쟁에 나가지고 온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 남은 게 없는 거야, 제대로. 온 나라가 그냥 남은 거 하나도 없이 쑥대밭이 되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꼴이죠. 남한하고 북한하고만 전쟁을 한 게 아니죠, 우리는. 미국과 미국 편에 있는 연합군과 소련, 중공, 북한 이 전 세계가 쉽게 말하면 대리 전쟁을 한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된 거죠. 이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서 뭐 도덕을 따지고 종교를 따지고 예절을 따지고 할 수가 없죠.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뭐 과거 공동체의 어떤 문화, 공동체 정서, 공동체의 어떤 윤리 이런 것들은 한국 전쟁을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를 망하면서 1차적인 타격을 입었는데 그것이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래서 백지 상태에서 거의 새로 만들다시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를 세웠냐? 아니죠. 미군정이 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을 미국식으로 이제 한 거죠. 아메리칸 스타일로.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기존의 공동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핵가족이라는 게 그래도 좀 남아 있어서 공동체는 없어져도 그래도 가족이라는 최소 단위의 이것도 공동체죠. 가족도 어떻게 보면 는 있었는데 지금은 2020년대인 지금은 가장 많은 주거 형태가 뭡니까? 1인 가구거든요. 1인 가구입니다. 30%가 넘어요. 1인 가구가. 그러니까 지금은 가족이라는 최소한의 공동체도 깨져버린 거예요. 그냥 개인만 있는 겁니다. 그냥 개인만. 그러니까 개인이 모든 걸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고 책임져야 돼요. 개인이 모든 것을. 가뜩이나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것이 그나마 공동체, 뭐 종교, 이런 뭐 윤리, 사회 규범 이런 것들을 해서 그게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자기 혼자 그냥 달라당 남은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유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 삶의 무게가 과거의 선조들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옛날 사람들은 좀 커가지고 결혼할 때가 되면 뭐 당연히 너 결혼해야지 물어보지도 않죠. 결혼할 때가 되면 부모들끼리 이야기해가지고 그냥 결혼하고 결혼하면 당연히 애 놓는 거고 애 키우는 거고 이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백정이면 나도 직업 선택에 고민할 필요가 없죠. 내가 대학을 무슨 과로 가야 되나? 조선시대 백정이 그런 고민을 합니까? 내가 무슨 과를 가야 되지? 나는 뭐 해서 먹고 살지? 뭐가 앞으로 전망이 좋을까?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백정은 태어나서 백정이면 죽을 때까지 백정이지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질서에 따라 살면 그냥 몸은 힘들지 몰라도 마음은 편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항상 힘들어요. 그게 현대인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잊을만 하면 자기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왜 사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옛날에는 이런 고민을 거의 안 했죠. 그냥 시키는 대로 내 앞에 사람들이 한 대로 살면 인생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지금은 안 그래.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나는 변호사 쪽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로스쿨 가려고 팍 터지게 공부를 했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야. 한 2년 떨어지니까 그때는 이제 2년까지는 정말 다른 거 일절 안 하고 오로지 공부만 했는데 한 2년 지나니까 이제 회의가 들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해도 되나? 내 젊은 청춘을 나는 정말 이렇게 공부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닐까?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이런 오만 생각이 머릿속에 다 드는 거죠. 이런 게 쉽게 말하는 실존적인 고민입니다. 왜 사나? 너 도대체 왜 사니? 이제 살아서 내 존재의 의미가 뭐냐?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우리는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자기한테 물어봅니다. 왜?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게 이제 여기 나오다시피 까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조리가 뭐냐? 인생에서 그러니까 이 말이 이게 전형적인 번역
전역투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을 쓰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이 말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문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써야지. 전형적인 번역투요. 부조리는 비합리성의 세계다. 말이 안 되는 세계다. 내가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막 생기는 이 세계, 이게 부조리한 세계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부조리는 비합리성의 세계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이건 말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끝나면 되는데, 우리를 좌절시킨다, 이거야. 나로 하여금 살아가는 힘을 꺾게 만든다, 그지? 왜냐? 나의 이성은, 나의 머리는 나름대로 내 인생에서 의미를 찾아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현실은 보니까 비합리적이고 말이 안 되고 앞뒤가 안 맞아.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내가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해도 제대로 안 되니까 사람이 기가 꺾이는 거죠. 그 말이죠, 이게. 이게 부조리다. 까미가 말하는 부조리.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를 풍미했던 실존주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핵심입니다. 개인이 짊어져야 할 무게가 너무 크다. 그 개인이 보기에는 세상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이 세상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 그럴까요? 그거는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모범 답안이 항상 있었어요. 모범 답안이. 결혼은 이렇게 하고, 직업은 이렇게 구하고, 싸움을 할 때는 다툰 후에 화해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인생에서 웬만한 것들은 모범 답안이 이미 다 있었어. 그 공동체 안에서 돌아가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룰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 지금은 뭐만 있습니까?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 법만 어기지 않고 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된다라는 세상이거든. 그러니까 개인이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가 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개인의 그 실존적 무게를 우리는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종교라는 게 새롭게 등장을 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모범 답안을 종교가 만들어줬어요. 굳이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과거에는 종교라는 말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냥 사회 자체가 나름대로 복잡하지가 않으니까 모범 매뉴얼이 탁 짜여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모범 답안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 매뉴얼을 종교에서 찾을 수가 있다. 요거를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사람들이 종교라는 표현을 썼고 지금 말하는 현대인들의 실존적 고통, 실존적 무게를 들어주는 것. 요것은 종교라는 표현이 걸맞지 않다. 요거는 이제 그래서 영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스피리얼리티인가 발음이 잘 안 되네. 어쨌든 영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따로. 그러니까 종교라는 틀에 갇혀 있지 않는 거지. 뭔가 좀 물질적인 욕망,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그 어떤 영적인 힘으로 우리의 삶을 좀 재구성하자. 이런 영성이라는 측면으로 요즘은 신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이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역할이 없어진 건 아니다. 다만 그것이 모습을 현대인들에게 맞게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본질은 같다.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든 내가 다스리고 싶다라고 하는 본질은 같다. 예, 그 문제입니다. 요거를 머릿속에 명심을 하고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2년 전에도 종교 이야기만 실컷 하다가 불교 이야기는 별로 못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불교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종교 이야기는 짧게 했습니다. 그나마. 자, 그러면 불교를 알아보자. 불교는 뭐냐? 불교가 무엇인가라고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 대상을 연구할 때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쫙 분석을 해보고 그 속에서 어떤 뭔가를 찾아내는 이런 이제 연구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교도 이런 걸 적용을 시켜보면 겉으로 드러난 불교의 모습. 제일 첫 번째가 저런 모습이죠. 부처님, 이제 검색 옷을 입고 있는 부처님, 그 뒤에 이제 탱화, 화려한 탱화, 이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경건함과 엄숙함, 존경심을 막 우러나게 만드는 전형적인 제도권에 속한 종교의 모습이죠. 엄숙하고 뭔가 이렇게 제대로 짜여진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제도권 종교의 모습입니다. 요 이제 우리가 사찰에 가면 볼 수 있는 불교의 모습이죠. 사찰에 가면. 근데 요거는 불자들은 이런 걸 보면 말 그대로 신앙의 대상으로서 부처님 이 감동의 물결이 참 올라오는데 불자가 아닌 사람들은 보면 멋있네. 이제 보물인가 저거 국보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멋있긴 멋있구만. 이런 감동은 별로 없지. 근데 이런 모든 요소를 종교로서의 모든 요소, 신성성을 불러일으키고 엄숙하고 저런 게 가능하려면은 건축, 회화, 조각 모든 그 부분들이 동원이 다 돼야 됩니다. 그죠? 여기 이제 제도권 종교의 모습. 옆에 있는 거는 요건 뭡니까? 부적입니다. 부적. 절에 가면 부적을 줘요. 절에 가서 부적을 받아보신 분. 많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절에 가서 왜 부적은 어디 가면 줍니까? 철학관 가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점집이나 철학관 이런 데 가면 사실은 부적하고 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정초에 절에 가면은 부적을 막 줍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템플 스테이를 하는데 누가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나 템플 스테이가 그러니까 야 불교는 뭔가 좀 미신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왠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건 아닐걸? 나는 그래도 갈 거야. 그러고 왔는데 찝찝한 거야. 왜 아닌지 자기는 모르니까. 근데 왠지 아닐 것 같은데 근거는 모르고. 이제 내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어떤 무속 신앙하고 불교하고 무슨 관계냐. 무슨 관계는 정초에 절에 가면 부적도 주고 막 그러는 관계죠. 좋은 관계입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난 불교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아주 서로 잘 어울리는 배척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잘 어울린다는 말은 두 개가 서로 다른 거예요. 원래 같은 게 아니고 전혀 다른 건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두 개가 섞이기도 하고 잘 이렇게 어울려서 놀더라 이거지.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또 불교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교하면 떠오르는 게 절에 가면은 스님이 점도 봐주고 우리 이사 언제 하면 좋아요? 스님한테 물어보면 언제 이사해라 하면 어느 쪽으로 이사해? 이거는 사실 점집에 가면 해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같은 이야기를 절에 가면 스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줄 거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도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름 지어달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게 이제 불교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저거는 이제 템플 스테이 하는 모습이죠. 템플 스테이. 템플 스테이는 말 그대로 템플, 절에서 스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템플 스테이는 불교냐? 템플 스테이가 불교입니까? 질문이 상당히 애매모호하죠. 템플 스테이는 말 그대로 절에 그냥 하룻밤 자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템플 스테이가 원래 불교에 있던 하나의 그 신행 활동 중에 하나일까요? 그건 아니죠. 템플 스테이는 확실한 역사가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여러분도 기억하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한일 월드컵을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정몽진인가 누군가 후닥닥닥 해가지고 일본에서 원래 하기로 했는데 우리 그냥 같이 해. 가지고 우리도 그냥 갑자기 하는 바람에 숙박시설도 부족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제안을 한 모양이야. 중국에 절이 많으니까 외국인들 오면 절에서 자면 한국 문화도 알리고 숙박도 되고 일석이조 아니냐. 그거 참 좋다. 그래서 그때부터 템플 스테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불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템플 스테이는. 그죠? 그냥 절에서 하룻밤 잔다는 것 말고는 기존의 전통적인 불교의 어떤 신행 활동, 뭐 포교 생활, 포교, 그 다음에 불교 교리에 입각한 뭐 어떤 행위,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템플 스테이.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친구들에게 불교하면은 떠오르는 게 템플 스테이, 뭐 힐링, 이런 게 떠오릅니다. 이것도 불교의 한 모습이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이제 참선하는 모습이죠. 참선하는 모습. 요런 게 이제 전형적인 불교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참선하는 모습. 물론 기도하는 것도 불교의 모습 중에 하나지만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절에서 이제 스님들이 뭐 선방에서 좌선하고 이런 거 말고 요즘 보면 무슨 뭐 시민선언, 뭐 무슨 명상센터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몇 주 코스 해서 그 코스 딱 하면은 뭐 무슨 한국 국제명상협회 상급 마스터 자격증 획득 해가지고 총 수강료 뭐 150만 원.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 많습니다. 보면은 실제로 저한테도 요런 거를 같이 하자고 뭐 국제 무슨 명상협회 광주 지부장을 내보고 하라고 뭐 그런 제안도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요거는 말하자면은 불교의 어떤 좌선이나 명상은 핵심적인 수행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요것만 이제 속으로 이게 이제 불교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수행 테크닉, 좌선은 이렇게 한다, 참선은 이렇게 한다, 명상은 이렇게 한다, 수행 테크닉만 간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서구의 그 자본주의적인 풍토에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강좌 내지는 뭐 무슨 뭐 체험센터 이런 식으로 자기 모습을 가지면서 명상 사업이 된 거죠. 명상 비즈니스. 미국이나 유럽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요게 다시 역으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된 거죠. 역수입된 거죠. 그래서 무슨 명상세 좀 퓨전하게 막 명상세 무슨 테라피 뭐 음악 명상음악 탁 틀어놓고 뭐 명상하고 요런 것들도 불교의 한 모습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이제 제도권 불교. 제도권 불교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 이거는 종합 모든 것이 종합되어 있습니다. 건축, 회화, 미술, 조각, 음악, 철학, 뭐 하여튼 모든 분야가 총체적으로 결합이 되었어요. 부처님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처음 불교라는 걸 시작을 할 때는 말 그대로 그냥 어떻게 수행을 하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나? 뭐 참선을 어떻게 하면 되나? 이렇게 참선을 하면 된다.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이 세상은 다 인연에 따라서 흘러가더라. 연기법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요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한 2500년이 지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불교를 보면은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을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절에 가면 있는 법당의 건물이 다 한옥이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 부처님이 처음 불교를 당신의 가르침을 펴기 시작했을 때, 뭐 기원정사다, 뭐 중림정사다 이런 이제 부처님이 계시던 그런 건물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한옥으로 지었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지. 그거는 내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500년 전 인도에는 기와집이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그때는 기와집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제도권 불교를 보면 우리나라 전통적인 건축 양식인 한옥을 그대로 수용을 했죠. 그지? 그리고 어떤 미술도 보면은 그것이 이제 그 인도에서 출발해서 중국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2000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부분들이 막 결합이 돼 있어요. 보면은 원래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도권 종교를 보면 여러 모습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은 그런 거죠.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빵집이 있는데 하나는 식빵 전문점, 하나는 파리바게트 같은데 식빵 전문점은 식빵만 팝니다. 요즘은 그런 데 별로 없는데 식빵만 팔잖아요. 다른 거 안 팔고. 그러니까 순수한 빵만 파는 거예요. 안에 뭐 팥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오로지 물과 밀가루와 소금과 약간의 우유로 만든 빵만 팔아. 순수한 빵, 빵의 핵심, 빵의 본질만 다루는 가게가 있는가 하면 파리바게트는 빵을 파는데 단팥빵도 있고 뭐 밤빵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한 빵이 있고 또 빵만 파는 게 아니죠. 커피도 팔죠. 커피도 팔고 케이크도 팔고 오만 걸 다 팔아요. 다양하게. 지금 우리나라 제도권 종교는 이런 모습입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다 결합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기복신앙과 불교는 무슨 관계냐? 무슨 관계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아까 무교 이야기할 때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도 비슷한데 우리나라 사람들 전세의 가장 밑바탕에는 기복신앙이 깔려 있습니다. 요 위에 1600년 동안 불교가 그 위에 살포시 탁 내려앉아 있었어요. 불교가. 그래서 불교와 기복신앙은 1600년 동안 찰떡궁합으로 있다 보니까 아주 죽이 잘 맞아요. 그 위에 근대에 들어서 들어온 종교, 예를 들면 기독교, 뭐 가톨릭, 개신교가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 좀 들어왔는데 이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하고는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기독교는. 어쨌든 가장 밑바탕에는 기복신앙이 있고 그 위에 불교가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별을 잘 못해요. 불교와 기복신앙은. 기독교는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최근에 길어야 뭐 100년 그 정도니까 탁 구별이 돼. 요런 점이 하나가 있고, 불교는 들어온 지 너무나 오래돼 가지고 융화가 잘 됐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하면, 요즘식으로 비유를 들면은 기독교는 애플 같은 거예요. 애플 생태계의 특징이 뭡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든 것이 애플에서만 쓸 수 있는 걸로 딱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비유가 너무 어렵나? 근데 불교는 애플이 아니고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 OS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쓰는 삼성 갤럭시는 원 UI라는 걸 쓰는데, 원 UI 밑에는 사실은 안드로이드 OS가 있어요. 그 위에 삼성에서 만든 원 UI가 올라가 있어. 그 다음에 샤오미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OS 위에 뭐 샤오미의 하이프 OS라는 걸 자기들이 만들어서 올렸어. 안드로이드 OS는 기본적인 것만 요런 틀만 준수하면 뭐 어떤 스마트폰을 어떻게 만들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앱을 돌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애플 쪽은 안 그렇죠. OS 하드웨어도 그렇고 OS도 그렇고 돌아가는 앱도 그렇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것도 애플에서 만든 제품끼리만 서로 연동이 된단 말입니다. 맥 컴퓨터하고 애플 아이폰하고 아이패드끼리만 서로 소통이 되고, 요 윈도우에서 윈도우 쪽 PC나 이런 쪽하고는 소통이 잘 안 되죠. 요게 이제 자기 나름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게 애플인데, 굳이 비유하자면 애플은 이쪽에 가깝고 불교는 이쪽에 가까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주는 거예요. 여기만 지키면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그냥 뭘 갖다 붙이든지 갖다 붙여라. 불교는 이런 식입니다. 이 비유가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모양인데, 다시 미션 영화 봤습니까? 미션,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는 미션 안 봤어요? 봤죠? 봤다고 치고, 미션 보면 그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수도사가 밀림 속에 착 들어가서 갔는데 그 밀림 속에 원주민들이 이제 활을 막 들고 이제 등장을 한 거야. 그때 이제 수도사가 뭐라 합니까? 피리 같은 걸 막 불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원주민들이 감동을 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 그 수도사가 이렇게 부른 노래는 일종의 이제 찬송가 같은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전형적인 서구의 음악이에요. 서구의 음악. 기독교라는 틀에서는 기독교에 맞는 건축 양식, 기독교에 맞는 음악, 기독교에 맞는 문학, 기독교에 맞는 윤리, 기독교에 맞는 회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틀을 벗어나면 안 돼. 음악도 기독교가 인정하는 음악.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레고리안 성가, 찬송가, 이런 서구의 음악이죠. 그거를 남아메리카 북의 아마존 숲속의 원주민들한테 그 음악을 그대로 불러줘요. 원주민들이 그 음악을 좋아하게 만들잖아.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성당을 짓게 하죠. 고딕 양식으로. 그죠? 그 고딕 양식으로 성당을 지어서 거기서 뭐 합니까? 미사를 보죠. 원주민들한테. 라틴어를 써가면서. 자기들이 유럽에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남아메리카 아마존 밀림에서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만약에 불교가 똑같은 상황에서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밀림 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상상을 해보자면 피리로 막 힌두교의 그런 삐리삐리하는 부는 게 아니고
원주민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겠죠. 피리로. 그리고 집을 지을 때도 원주민들의 건축 양식으로 원주민들이 좋아하는 쉽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짓고, 말도 원주민들이 쓰는 말로 뭐 예불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핵심은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는 지키되 거기에 맞게 융화하고 개방적으로 다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1600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기존의 사람들에게 이제 깔려있던 기복신앙을 수용을 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자기의 일부로 만들고, 그래서 불교와 기복신앙 간에는 경계가 애매한 부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아까 말했듯이 자기 완결적이란 말이에요. 자기 생태계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야. 둘 중에 하나 골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교 그거는 미신인데 그거는 무속신앙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불교가 국가의 막강한 지원을 받고 있었잖아요. 굳이 스님들이 점을 볼 필요가 없었어요. 나라에서 노비도 주고 땅도 주고 오만 거 다 대줬는데 오히려 중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노니까 그게 문제지. 고려시대까지는 그랬잖아요. 근데 조선시대가 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불교가 탄압을 받아. 스님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근데 스님들은 선비들처럼 한문을 볼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백성들이 사대부들은 가까이 하기가 힘드니까 만만하거든. 스님들은 가서 이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어보면 이제 스님들이 잠깐 있어봐 해가지고 옆방 가가지고 이제 주영 막 공부해가지고 올여름에는 바닷가로 가면 안 돼. 그러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스님. 그러고 사람 말 탁 법당에 이제 올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조선시대에 불교가 이제 배척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기복신앙과 좀 가까워진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흘러왔고, 요게 불교와 기복신앙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힐링, 뭐 템플스테이 이런 것들은 왜 사람들이 힐링 하면은 예를 들면은 뭐 가톨릭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지 않고 불교를 떠올리느냐? 그 이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교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산속에, 조용한 곳에, 한적한 곳에, 복잡한 세상과 떨어진 곳에. 이건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남방 이제 미얀마나 태국 가면은 사원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도심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다 있었는데 골고루 있었는데 배척을 받다 보니까 도심에서는 유지하기가 힘들어진 거지. 그래서 산속에 있는 절들은 그럭저럭 어떻게 유지가 됐는데 이 시내에 있는 절들은 유지가 힘들어진 거죠. 그런 거지 처음부터 절은 산속에 짓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골고루 있었는데 조선시대에 탄압을 받고 하다 보니까 도심에 있는 절들이 명맥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광주 그 아시아 문화전당 저 밑에 지금 절터가 많아요. 많은데 아시아 문화전당을 만들 때 파다가 뭐가 계속 나오니까 다시 그냥 덮어버렸대. 그럼 이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거기서 이제 뭐 무슨 뭐 성당의 뭐 그런 유적이 나왔으면 또 문제가 달라졌겠지만 그때는 그랬답니다. 이게 시내에도 뭐 무슨 대원산가 뭐 그런 절도 있고 많았어요. 광주에도.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이유로 산속에 절이 있으니까
또 요즘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바빠. 정신이 없어. 실제로 그러냐?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는 시간에 뭐 합니까? 남는 시간에 편하게 쉬면 되는데 안 쉬죠. 뭐 합니까? 시간 남으면. 괜히 핸드폰 꺼내가지고 그냥 요즘은 또 쇼츠라고 해가지고 1분짜리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바쁘지 정신이 없지. 그러니까 좀 쉬고 싶어. 자기가 지 스스로 바쁘게 살면서 쉬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속에 가면 절에 가면 조용하고 자극적인 요소가 없으니까 좀 뭔가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 내 마음이 힐링, 치유가 되는 것 같아.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병들었다고. 내 마음이 병들었는데 산속에 오니까 이게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힐링이 되는구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 힐링의 요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절이 산속에 있고 불교가 아무래도 좀 수행 중심이고 수행은 뭐 외부의 자극을 최소화시키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힐링적인 요소와 잘 궁합이 맞는 거죠. 그래서 불교하면 힐링을 떠올리는 거지 그런 현상적인 모습이 떠올리는 거지 불교가 곧 힐링을 불교가 자기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가지는 건 아니다.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이 참선 비즈니스와 명상 비즈니스화 되는 것도 요것도 기복신앙과 불교가 결합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불교는 핵심만 지키고 나머지는 그 사회, 그 문화, 그 시대에 맞게 다양한 요소들과 결합을 해서 불교가 그 사회 속에서 발전했단 말입니다. 이제 서구의 어떤 자본주의적인 토양, 개인주의적인 토양이 확실한 그런 곳에서 불교가 자연스럽게 어떤 수행 테크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러한 명상센터 같은 비즈니스적인 요소가 결합이 되면서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얼굴의 불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뭐냐? 불교를 겉으로 보면은 매우 다양한 모습이 보인다. 왜? 불교는 인도에서 나올 때 자기 핵심만 딱 챙겨서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집에서 가출할 때 주민등록증하고 내 통장하고 돈만 챙겨서 나온 거야. 다른 거 다 놔두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짐을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냥 나온 겁니다. 그 차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거기에 맞게 거기에 있는 걸 써가지고 결합해가지고 몸에 붙이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불교의 핵심은 일관되다. 그리고 우리는 불교의 정체성, 핵심만 확실하게 잡으면 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고 해서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다. 핵심적인 부분만 딱 잡으면 된다. 그럼 불교의 정체성이 뭐냐? 무엇을 불교를 불교답게 하느냐? 요거는 이제 챗 GPT 그런 거에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핵심은 그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은 불교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고타마 시타르타를 교주로 하고 그 다음에 연기법을 기본적인 사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불교를 따르는 조직, 성가 집단이 있다.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요 세 가지가 뭐냐? 종교학에서 이것은 종교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 요소를 본다 이거지. 첫 번째가 교주가 있느냐, 두 번째가 교리가 있느냐, 세 번째가 교단이 있느냐.
불교는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교주, 서가모니 부처님, 고타마 시타르 다 있고, 교리, 불교만큼 교리가 심오하고 깊고 방대한 것도 없죠. 교리가 있습니다. 다음에 교단, 불교는 뭐 사부대중이라고 해가지고 불교의 나름의 조직이 있죠. 스님, 비구, 비구니, 다음에 그 신도들은 정신사, 정신녀,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스님들도 남자 스님, 여자 스님 이렇게 해서 네 구성 요소를 합쳐서 성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부대중. 그래서 성가라고 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종교의 3대 요소를 갖추고 있으니까 불교는 종교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교는 종교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항상 떨치지 못하는 것은 불교가 앞에서 말했던 아브라함계 전통의 종교가 아니고 굳이 따지면 힌두교 전통에 속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신을 뭐 강조한다든가 신앙을 강조한다든가 유일신을 강조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다신 많은 신들을 설정하고 다음에 믿음도 물론 강조하지만 내 스스로 수행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또 한편으로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전통이 달라요. 기존에 이 기독교나 이슬람교가 속해 있는 아브라함계 계통하고는 힌두교 계통은 전통 자체가 완전히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런 종교로서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 그걸 우리가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이거죠. 불교는 종교로서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종교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거란 말입니다. 삶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 우리가 아는 뭐 도덕, 윤리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지? 어떤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종교의 역할 중에 하나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근데 불교는 그런 것을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불교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이 말은, 이 질문은 다시 말하자면 불교의 핵심이 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이 불교의 핵심이라는 것은 그럼 교주가 누구냐? 불교의 조직이 어떤 거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죠. 불교의 핵심, 불교 교리의 핵심이 뭐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이거죠. 그거는 이제 연기법이다. 이 연기법은 어떤 맥락에서 나오느냐? 앞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힌두교 같은 경우는 우기와 근기를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의 삶 자체가 고통과 덜 고통스러운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힌두교 전통에서는 기본적인 가르침의 맥락이 현실은 괴롭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괴로워.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모든 힌두교 전통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르침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괴롭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영원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게 힌두교 전통에서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다. 불교도 그런 맥락에서 서 있다. 단지 용어 표현이 다르죠. 불교는 그걸 이제 현실은 이 괴로운 부분을 불교에서는 그것이 왜 괴로운가? 그거는 네 마음이 쓸데없는 욕심을 내고 집착하고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가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걸 네가 쓸데없는 애착과 집착을 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실의 괴로움이 나온다.
그러면 이 괴로움을 없애려면 바로 그러한 네가 네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애착과 집착, 가래, 불교에서는 번뇌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을 없애면은 영원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라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죠. 이러한 가르침은 연기법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불교의 핵심은 뭐냐? 연기법이다. 왜냐? 현실은 괴로움이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은 힌두교적인 전통의 다른 부류하고 구별력이 없죠. 그제? 그래서 불교의 핵심은 연기법이다. 연기법을 또 좀 설명하면은 사성제와 팔정도를 이야기해요. 그럼 불교는 뭐다? 사성제와 팔정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성제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 먹었나 라고 하는 전체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고, 팔정도는 그 중에서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실천적인 부분이 팔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삶의 기준 이야기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는 이제 팔정도가 되는 거지. 이렇게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요런 것들을 항상 명심하고 행동을 해라. 그게 이제 팔정도다. 그러면은 불교의 핵심은 연기법이고, 연기법은 사성제와 팔정도로 표현이 되고, 그것을 구체적인 도덕과 윤리로 표현될 때는 팔정도로 표현이 되니까, 불교는 그러니까 종교가 가지는 어떤 올바른 삶의 기준으로서의 불교 하면은 우리는 팔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오늘은 시작하는 의미에서 종교가 뭐냐, 그리고 불교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는 불안과 두려움을 인간이 어떻게든 스스로 다스리기 위한 어떤 장치로서 만들어낸 게 종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불교는 힌두교 전통에서 나온 하나의 종교인데, 그것이 불교의 특징은 자기 정체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지키고 나머지는 그 시대, 그 사회, 그 문화에 맞게 개방적이고 수용적이고 해서 그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결합하면서 불교가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 모습을 바꿔가면서 2500년 동안 유지되고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 그 핵심은 연기법이 핵심이다. 연기법을 실천적으로 말을 하자면 우리는 팔정도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